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생을 추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무리들이 모이는 단체가 교회고, 이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예배를 가지고 이 세상 정부가 드리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월권 중에 월권입니다. 남의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그런 것인데, 이러한 믿음이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없으니 이 교회를 정부가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 본질을 모르니까 대면 예배가 어떻고 비대면 예배가 어떻고 하는 그러한 엉뚱한 소리들이 이 세상에 우위에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연약한 믿음을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생명을 라고 하는 자기 생명은 사실 언어에 보면 이 생명이 아니라 목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포시케라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도리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기 목숨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창조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듣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알아야 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25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자기 목숨에 대해서 알아보며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제가 계속 수요 집회 때마다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은 자기 만족에서부터 시작한다. 자기 사랑이다. 이것이 죄의 근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여러분 본성입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을 부인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자기 생명이 아니라 자기 목숨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본성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기주의가 되어가는 것,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웃을 사랑하면서도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면 형제라고 불려진 두 아이의 어머니가 평상시에도 애들을 돌보지 않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비참한 사건이 두 아이들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불이 나서 희생이 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식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먹고 마시고 놀고 어디서 뭐 했겠습니까? 보진 않았지만은 세상을 즐기며 돌아다니시겠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요즘 정치에 하도가 되고 있는 추미애 장관,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 추미애 장관만 그럴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돈 벌고 출세하고자 하는 것이 자기를 과시하고 그 특혜를 누리고자 하고,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오선이라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과거에 야당을 할 때 청문회를 하고 나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면서 온 세상의 정의는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듯 하다가 도리어 그 반대가 되니까 그것이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 일치되지 않는 것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모두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사랑하고 정의를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다 그 안에 자기 사랑이 먼저인 것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자기 만족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자기 만족이 죄의 시작이고 죄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 만족이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주 없이 자기 만족을 누리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예배를 폐한다니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럴까요? 코로나라는 이 언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시작된 걸 모르기 때문에 인간 위주로 생각을 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입니다. 여기서 깨어졌다는 것은 질서가 파괴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것도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한쪽이 일방 통행할 때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만족을 누리고자 하면서 그 법을 깨뜨려버려서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깨어진 이 인간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깨어진 죄를 십자가에다 다 가져가시고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줄게라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이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한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고 우리의 신앙인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요, 이 자기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서 최고의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 자기 목숨을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토록 사랑했지만은 잃어버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대전제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과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인 나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사실 목숨을 의미하고, 이 목숨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이 목숨을 의미하고, 그 목숨과 똑같은 이 목숨과 자기는 같은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무엇을 잃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 잃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한 것만큼 다 잃게 되어 있을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왔을 때, 죽음 이후에 심판대에서 이 땅에서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온 모든 자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즐겼던 것만큼 전부 잃어버릴 것이다. 진짜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가치를 잃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를 주려고 오시는데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23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은 바로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는 것이죠. 누가 죽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려고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늘의 밀이 된 것이 우리의 죽을 목숨을 살리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 우리의 관심이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와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서의 행복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뜻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천국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천국을 잃어버릴 것이요, 그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 천국을 얻을 것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목숨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의 만족, 이 땅에서의 기쁨, 이 땅에서의 남들이 알아주는 것, 남들보다 뻐기는 것,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여러분 교만한 인생, 주인을 몰라보는 그런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을 때 다 잃어버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우 오인혜 씨가 자살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남긴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파격적인 의상을 입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요깃감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정상적인 이제 배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분 아주 제가 보니까 정상적인 훌륭한 배우예요. 그 자기 계정에서 남긴 글들을 보니까 자기는 인생관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남에게 다 주자,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그것을 베풀어준 것을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해요. 훌륭한 삶의 자세죠. 그런데 거기에 악플이 달립니다. 너 그 몸뚱아리로 출세했지? 이런 악플이 달린 거예요. 타인의 그런 시선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에 한번 그랬던 것들을 계속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악플을 단 사람을 이렇게 안면이 있는 사람 같았어요. 보니까.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벌을 주겠다는 암시를 남기고 자살을 선택했어요. 그 벌이 뭘까요? 자신의 진실을 보이고 내가 죽겠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악플을 남긴 사람에게 평생의 양심의 가책이라는 벌을 주고 자신은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지만은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 안 되면은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뭘 택한 것입니까? 나는 이 세상의 만족, 남들이 보는 시선을 견딜 수가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자살이라는 만족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천국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만큼 우리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유토피아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정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순교할 만큼 각오를 하고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하나님 원하시는 최고의 우리에게 원하신 거라면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광야 여정 과정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보내시는 그 길의 여정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이 땅에서 유토피아, 땅에서 어떤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광야 여정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까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 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그 본성 죄를 드러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셔서 이루시는데 세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루어 가고 계세요. 광야 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혼합해서 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그냥 광야 길을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요, 우리 안에 깨끗한 심령을, 정결한 심령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심령이 정결하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이 시작이 우리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없이 자기 만족을 이루는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욕심을 없이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욕심을 없이 하는 것이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 정결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천국의 높은 곳을 가고자 하고 다툽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갖다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기서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 안에 내면과 외면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면은 진짜 속마음이고 외면은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얼굴 표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외면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을 진리의 말씀으로,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으로 내면과 외면이, 그 외면이 하나 되는 것이 정결한 마음입니다. 그게 진실한 마음이고, 그게 정직한 마음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정결한 마음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광야 여정길을 통해서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을 진리로 하나 되어 가게 하시는 것이 광야 여정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얼굴 표정을 짓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건지, 그 사람을 진짜 기쁘시게 하려는 건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과 겉이 하나 되는 것이 정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결한 마음, 이 그릇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담아져서 천국에 들어갈 완전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첫 번째는 정결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광야는 우리의 욕심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사실은 벌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벌받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이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애굽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애굽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모든 것들은 천국으로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는 60만 명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서 믿는 이들이 범한 죄를 이 땅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드러나게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면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사해집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의 징계로 그 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전 세계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징계이고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에 대한 징계이죠. 그리고 심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대면 예배가 어떻고 비대면 예배가 어떻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벌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연단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이 본성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자기 사랑은 수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지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자기 본성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광야로 보내셔서 여러분 때로 춥게 하시고 먹을 거 없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때로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 홀로 있게 하시고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보이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변은 이웃은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해해주는 관계이고 그것을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어야 됩니다. 믿음은
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천국에 가는구나. 천국에 갈 때는 여러분요, 이 정과 영으로 더불어 사는 천국에는 친척도 친구도 가족도 혈육도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장가가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이루시려고 그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로 광야를 보내셔서 이 믿음을 연단시켜가면서 믿음을 장성하게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뜻입니다. 자기 사랑을 하면서 살아온 것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사랑을 하면서 여러분 축적되어 온 익숙한 이것을 여러분 악습이라고 합니다. 이 악습을 이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선한 행위를, 믿음의 새로운 행위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실천하는 이것이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광야 연단 과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오해하여 이 땅의 행복,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매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합리화에는 아주 뛰어납니다. 자기 합리화는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합리화를 시켜주는, 여러분을 만족해주는 설교를 좋아하고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자기 만족을,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잃어버릴 것이다,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목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목숨, 자기 생명은 목숨을 말하죠. 이 목숨,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다는 것, 이러한 정욕은 여러분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객관적인 도에서는 이런 것을 다 죽은 것으로 보시지만은 실제로는 개인적으로는 강야라는 것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개인 모두가 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삶이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본성은 그것은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숨이, 그 본성이 너를 주관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면은 바울이 말한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나 자신을 또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 가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새 생명을 주시려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을 어떻게 얻죠? 오늘 본문에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이 새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 없이 자기 만족을 누리라는 것을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법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것이 참 행복이요, 이것이 참 가치요, 이것을 맛보아 가면서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생명을 주려고 오셨어요. 이 생명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어지러운 세대입니다. 영적인 분별을, 빛과 어둠을 분별하기 매우 어려운 세대예요. 이러한 세대 속에서 무엇이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이 영생을 취하는 것인지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아주
그럴듯하게 우파의 많은 분들도 아주 그럴듯하게 하르파조라는 사람의 보니까 선교사인데 신학교로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정강원 목사님을 팔아가지고 사람들을 시선을 많이 끌면서 사람들이 그 댓글을 다는 거 보니까 정말 다 같이 지옥으로 끌려가겠더라고요. 신학교에 나온 목사들을 전부 다 신학 귀신이 붙었다고 싸잡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아멘들을 해요. 영적인 분별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기 계좌번호를 달아놨어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예수님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대 속에서 무엇이 자기 목숨을 위한 것이고 영생을 취하는 것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천국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것을 오해해서 이 땅에서 자기 만족을 누리려는 것을 합리화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도리어 영생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오늘도 그 천국, 영생을 취하고 침노하라고 주신 시간들을, 그러한 환경들을 잘 분별하셔서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좀 더 쉽게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계명들을 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교회에서 날마다 여러분 주장하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주 생각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이 무엇인지 맛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이 어지러운 세대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좁은 길을 가면서도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혹 실망하고 낭망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좁은 길, 밝은 빛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지혜로운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